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홍종학 교수님으로부터 설교 코칭 받고 또 박정재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코칭 받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사관학교 1기입니다. 그렇게 배움의 자리에 있다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올려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와 교회, 제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부딪혀오는 그러한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하면은, 아둘람이라는 것은 유대 그 중앙산지 아래의 산기슭으로 그 안에 아둘람 굴,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이렇게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서 도망했던 그 아둘람 굴 속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의 학정으로부터 고통받던 자들, 가족과 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모든 자들이 다 함께 그곳으로 모인 자가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그 세 오합지졸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의 지도력 아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왕국의 초석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기업을 세웠고 또 그 세워졌음으로 인해서 그 후대에 이제 다윗의 이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백성이 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인해서 두 공동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은, 맞아, 하나님은 큰 교회에 아버지의 이런 어려운 양들을 보냈을 때 돌봄받지를 못할 것이고 그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세밀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양들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남녀노소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문턱을 들어서는 자마다 라마나요새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제가 라마나요새 이렇게 와서 훈련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곳에서 또 박정재 목사님의 영성을 도전받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그런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절절히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배에 탔다면 주님이 노젓는 배에 탔을 것이고, 버스에 탔다면 옆에 운전수가 되시는 주님 옆에 탔을 것이고, 우리는 그저 주님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교회에 지금 교회에 개척한 것이 아니고 위임받은 이제 사역자로 일하게 된 것이 17년째인데, 그런데 그동안에 그냥 하루 지나온 게 17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주님의 배에 탔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성실하기를 원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직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하기를 원했고 이런 마음들 주님 부어주셔서 사역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아둘람 공동체 속에서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환난당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당시 정권에 의해서 요주의 인물이 된 가족들, 또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처받아서 어디다 호소할 데 없는 이들이, 이 수혜계층들이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을 것이 없고 세상에서 어디에다 호소할 것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모인다면 그곳이 아둘람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이렇게 인종이나 언어나 이러한 지역과 빈부 남녀에서 무엇을 초월하여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강단에 설 수 있는 목사님의 1년 동안 주일만 설교해 주는 목사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왜 사역 초기는 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한 푼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근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어떤 남루한 아주 바짝 말른 한 주먹 이렇게 짚혀질 만한 그런 몸의 남자분이 금요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분이 예배 중에 계속 저기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제가 예배 끝나고 식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분이 계속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 그분이 오니까 다시 이 말씀이 초점이 달라져 갖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분이 막 깜짝 놀라 눈을 뜨면서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제 오게 했습니다. 오게 해서 보니까 자살하러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저 도로가로 이 사람이 가서 차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직장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나는 그냥 그 빌라의 밑에 지하에다가 아기를 눕혀놓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2층에 우리가 4층인데 4층에서 찬양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밥 줄 수 있겠다. 그 죽을 사람이 밥을 왜 먹으려고 했는지. 그래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차저차 해서 그분을 제가 교회에서 자개하고 그 아기는 입양시키고 하는 과정을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머물면서 일을 다니라고. 그렇게 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런데 저를 이 설교를 도와주시러 온 젊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땐 전도사였대요. 전도사님, 특수사역 할 겁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특수사역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 교회에 문턱을 들어선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제가 알고 이를 섬길 뿐입니다. 그런데 엄청 이상한 기분 나쁜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음 날 왔는데 제가 그 영혼을 붙들고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분이 딱 오더니 샥 뒤로 해서 화장실로 뒷문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는 이 젊은 분이 아주 그 아기 아빠 30대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그 다음 날 아침에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 날 편지 써놓고 저에게 누님 같은 전도사 선생님 이렇게 편지 써놓고 이래저래 편지 써놓고 그냥 어디론가
갔는데 제가 옷을 준비해줬던 옷 다 벗어놓고 자기가 입고 왔던 옷 그대로 입고 제가 속옷까지 준비해줬는데 그것까지 다 벗어놓고 신발 벗어놓고 그대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권영길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런데 그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인사해도 인사받지도 않고 그렇게 왠지 나를 경계하는 것 같은. 사모님은 그분이 앉았던 자리 피해서, 자기가 그 자리가 앉았었는데 앉았던 자리 피해서, 젊은 사모님이니까 다른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다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난 그 상황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아둘람 굴에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다윗의 특별한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그 오합지졸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다음 통일왕국의 초석이 되는 군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문턱을 들어서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 그들은 일꾼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들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이 섬김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임을 믿습니다. 그 리더십 안에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아둘람 굴의 다윗이 그 영혼들을 섬기고 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운 것 같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 속에서 비춰주는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길러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이들이 다 아둘람 공동체의 나중에는 600명 수천 명의 그러한 공동체로 성장했고 그들이 다 흩어져 있을 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그들이 이 다윗에게 돌아오고 이제 일꾼이 되어서 세워지는 것을 그 다윗의 사역을 돕는 것을 왕으로서의 보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어떠한 지도력으로 공동체를 세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군데에 다윗이 남긴 그 흔적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지도력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지도력을 한번 추측해 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다윗의 지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발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하늘군사로 세워가는 그러한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가족 공동체, 저희가 이제 여기서 훈련받으면서 먼저 가족 공동체에서 비전 공동체 이렇게 발전하는 그 단계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군사 공동체, 하늘 비전을 하나로 꿈꾸는 군사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몸부림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
일터에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한 생활 환경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지도력을 다시 한번 우리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5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고정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 다 이 사울의 쫓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에 고정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확정되었다는 뜻이 바로 그 원어상에 고정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처음에 왕의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했지만 그 또한 이 온전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위협이 느껴지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 방법 저 방법 한 것이 가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까지 가서 결국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친 척하면서 돌아와서 피한 것이 아둘람 굴이에요. 이러한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면서 그렇게 지나오는 시간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또 찬송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어떻게 노래하며 그렇게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이쪽 저쪽 주변의 환경, 그 어떤 상황이 나를 위협한다 해도 저는 나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기에 고정하고 가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작은 교회 하다 보면 너무도 많은 일들이 위협하고 때로는 좌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냥 다 놓고 싶은 때까지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곧 나를 훈련하는 기간이다. 이것이 나를 곧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다윗과 같이 다윗의 왕을 훈련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실 날을 위해서 날마다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과정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지도력을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의 내용 속에 보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탁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하며 의지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 속에 주님만 의지하고 사람은 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다윗 142편에 부르짖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수많은 오합지졸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어쩌면 이 멘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겠다는 이 의지 속에 사람은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 속에서 그 오합지졸의 공동체 속에서 사람을 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었을까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자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라. 막 이렇게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품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의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것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멘탈이 나가고 때로는 번아웃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또다시 세워가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러한 날마다의 사역의 현장이 되어서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고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의 번영이 우리 모든 작은 교회들의 번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영혼 때로는 버거운 영혼들도 보내주시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은 품고 갈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가고 버텨가고 돌파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사님들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둘람굴의 공동체의 번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